이 시간에는 로마 카톨릭에서 섬기는 마리아와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마리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교황을 추종하는 자들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에레미야서 44장에 나오는 하늘의 여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이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여인을 하늘의 여왕 마리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의 여왕 그리고 카톨릭 사제들을 부르는 아버지 이런 것들은 카톨릭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이교도들이 남신 바알이나 아스타롯 여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난잡한 제사를 올릴 때 사용했던 오래된 용어들입니다. 재판관기에는 이러한 카톨릭의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기 17장에 보시면은 미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은 10세켈과 옷 한 벌과 내 양식을 주리라 하니 그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레위인 제사장을 미카가 자신의 가족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아주 많이 섬겼습니다. 재판관기 2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모 마리아상, 고해성사, 추기경, 교황과 십자가, 묵주, 촛불 이러한 불경건하고 마귀적인 것들은 사실 카톨릭 자체에서 만들어낸 창작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님롯, 탐무즈, 세미라미스 이러한 것들을 숭배한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의 제사 풍습에서 나온 산물들입니다. 이집트인들, 바벨론인들, 그리고 힌두교도들 역시 삼위일체 신을 섬깁니다. 그 삼위 중에 하나가 여성신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실체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 중에서 로마 카톨릭이 반박해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결코 가르치지 않는 성경적 사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이것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구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정결례가 필요한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따르면은 임신해서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7일 동안 불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약으로 인해서 격리의 날들에 따라서 불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의 살을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산모는 33일 동안 피의 정결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날까지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차니 그들은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그녀에게는 정결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은 이후에 적어도 6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마리아의 아들들이 그 이름과 함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친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떤 여인이 마리아를 보고 복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마리아를 높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마리아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의 모친인 마리아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님께 말씀드리고자 했을 때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자신의 형제 자매이고 모친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여인이라고 부르거나 어쩔 때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마리아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내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어머니라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치자 주님께서는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낳은 모친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고 이 여인의 말을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모든 카톨릭 교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주의 모친께서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마리아가 종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마태, 도마, 바돌로메, 바울, 실라, 바나마 등 초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마리아에게 시간을 투자하거나 그녀의 의견을 얻고자 믿음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마리아에게 나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문의를 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언급될 때는 마리아는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팀에 끼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마리아를 특별하게 존경하거나 숭배하거나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생일을 경축하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즉 아베 마리아를 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기록된 마리아에 관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카톨릭 교도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교황의 전통, 초대교회의 교부들에게서 온 전통 이런 것들을 지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사탄적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결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러한 표현은 칼케톤 공회에서 소위 말하는 위대하다고 하는 네오가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표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카톨릭의 전통이자 이교도의 전통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머니는 사실 이교도의 전통에 기원을 둔 여자 마귀일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어머니였다면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를 주목하고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개종자들을 마리아에게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카톨릭의 마리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두 존재입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고 전혀 다른 별개의 여인들입니다. 사실 카톨릭의 마리아는 20세기에 들어서 UFO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의 환영을 받다는 그러한 기록이 세계 곳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성경적 사실들이 진실이라면은 네오 1세를 필두로 한 모든 교황과 카톨릭 추정자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사악한 이교도일 뿐입니다. 카톨릭의 마리아와 관련된 가장 가증스럽고 기막힌 말은 마리아가 무소부재하다는 주장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처럼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늘과 땅은 주님의 보좌요, 발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치를 마리아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한 유대인 한 처녀.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5개 대륙에서 드려지는 8억 명 이상의 죄인들의 기도를 동시에 마리아가 들을 수 있다니. 도대체 어떤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까? 비너스, 다이아나, 아니면 아르테미스, 혹은 다른 여신을 말하는 것입니까? 카톨릭의 마리아는 필리핀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콜롬비아, 멕시코, 인도,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중남미 이런 곳에 있는 8억 명의 죄인들이 올리는 청혼을 모두 다 들어줄 수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방대한 지역인지 아십니까? 카톨릭의 주장에 따르면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영원한 동정 역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동침하지 않았다면 이 둘 다 영원한 동정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육체의 결합을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결혼의 원래의 의미는 육체와 육체가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이라면 마리아는 이 성경 말씀을 불순종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요셉에게 속한 권리를 빼앗은 그런 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은 이러한 성경적 진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숙고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철저히 단속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이들에게는 성경은 늘 닫혀있는 책이고 결코 읽어서는 안 되는 읽혀지지 않는 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또한 동정녀는 무수한 처녀들을 뜻한다고 배웁니다. 이 동정녀가 동정녀 마리아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달루페의 동정녀, 파티마의 동정녀, 루드리의 동정녀, 로키 산맥의 동정녀, 바르셀로나의 동정녀, 안데스의 동정녀 등등등등 무수한 동정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수많은 여신들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신들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교황들은 이 여자 마귀를 숭배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3가지 신성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 성경인 림즈 듀에이 성경, 조합 성경 NASV, 예루살렘 역본 등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신성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마리아에게도 부여합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하신 것을 마리아에게도 적용을 했습니다. 즉 마리아 몽소 승천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리아가 무소부재해서 8억 명의 죄인들의 기도를 동시에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귀적인 암코양의 한 마리를 만들어내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악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다 던지고 납덩어리를 그 입 위에 던지더라.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2 여인이 나오고 그들의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음이라.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 올리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여인들은 여자 마귀들입니다. 놀랍게도 마귀들 중에는 여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 가운데에서 여신 숭배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숭배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면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망을 두고 있던 모세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고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모세의 고소를 확증할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도 일어나서 자신의 이름과 증거, 성격, 그녀의 기록을 더럽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교황들과 그 추종자들을 고소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는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힌 이교도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여자 마귀인 마리아에게 기도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를 섬기다가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인 사람은 이스라엘 왕 중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일입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크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사자들을 보내었으니 이는 말씀을 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없음이더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1963년 달라스 시내에서 제키 케네디는 자신의 옆에 있던 남편의 머리 뒷부분이 총탈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암살자들의 총을 피하기 위해서 차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마리아를 불렀을까요, 그녀가? 그녀는 결코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를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남부 카톨릭 교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에게 기도를 올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키 케네디 역시 모든 카톨릭 죄인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울부짖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러한 울부짖음은 마하트마 간디가 구타당했을 때 내뱉었던 소리와 비슷합니다. 오 라마여. 힌두교의 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사람들은 위급함에 처했을 때 마리아를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성경 속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고 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동안이나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주의 모친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책에서 그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카톨릭 교도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오한 여인이 하나님을 낳고 나서 사흘 동안이나 하나님을 빼앗겨버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안다면 결코 로마 카톨릭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